2020년 이 추수감사절은 참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 감사의 제목이 있지만 오늘 특별한 감사의 의미를 발견하고 또 마음 가운데 간직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통해서 내가 이 전을 택하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읽은 말씀 가운데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미국에서 시작된 절기이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영국을 떠나 102명의 청교도인들이 1620년에 메이플라워라는 이름을 가진 배를 타고 66일 동안 항해를 해서 미국 동부의 이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배를 탄 것은 신앙을 위해서였습니다.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신앙에 자신의 삶과 생명을 걸고 죽음을 건너서 미국 땅에 도착한 것이죠. 너무 오랫동안 66일 동안 항해를 했기 때문에 그 땅에 도착하고 나서 지쳐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절반 정도의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도착한 50여 명의 사람들이 정착하고 또 씨앗을 뿌리고 땅을 일구고 하였죠.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인디안들과 전쟁을 벌이기도 하였고 추수할 곡식들이 있을 때쯤에 인디안들이 다 그것을 불살라 버리기도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 땅에 정착하고 있었던 인디안들과 협약을 맺고 서로 함께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자 하고 그 다음 해인 1622년에 추수한 곡식을 거두고 칠면조를 잡아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 200년 뒤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국민을 한 마음으로 모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차에 이 추수감사 절기를 통하여 국민들을 한 마음으로 모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1863년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합니다. 그리고 또 한 100년 뒤인 1941년에 미국 의회가 11월 넷째 토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추수감사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국가 공휴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주일 이렇게 멀리 사는 사람들도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 이 감사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법으로 정하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이 1914년부터 매월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정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기가 시작이 되었죠. 11월 셋째 주는 우리가 음력 8월 15일에 지내는 8월 한가위하고는 조금 이렇게 기간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제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조금 더 빨리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추수감사절의 근원이긴 하지만 더 먼 과거로 돌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에서 그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큰 절기를 지켰는데요.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6월절, 또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77절, 또 장막절, 또 초막절, 수장절, 같은 절기입니다. 이런 절기를 지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번 이 추수를 했습니다. 첫 번째 겨울 보리를 거두고 묵은 누룩을 제거하는 무교절, 그리고 여름 보리와 밀을 거두는 이 맥추절, 올리브와 포도를 거두는 수장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농경 문화의 절기와 역사적인 사건이 함께 결합되어서 그 절기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드린 겨울보리를 추수하는 무교절과 출애굽의 역사적 사실이 결합되어져서 유월절이 되어졌죠. 또한 여름보리와 밀을 거두는 맥추절은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는 그 역사적인 사건과 함께 칠칠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중에 마지막 추수를 하는 수장절은 추수를 해서 저장한다는 뜻이거든요. 추수를 해서 저장한다라고 하는 이 수장절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과 결합되어서 초막절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농경 문화에서는 무교절, 또 맥추절, 수장절이지만 역사적인 사건으로는 또 그 이름이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 된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는 농경 문화 사회에 살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그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잘 지키기는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가을에 이런 곡식을 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의미와 함께 이 역사적인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그 절기를 우리가 기억하며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과 함께 초막절, 장막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에서도 우리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9절 말씀 보시겠어요?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에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여기 이제 이 절기를 이라고 되어 있죠. 이 절기는 7월에 드렸던 절기로 보면 이 초막절, 장막절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솔로몬의 성전 봉헌을 마치다 보니까 딱 마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초막절, 장막절이 된 것일까요? 아니면 이 초막절, 장막절의 의미를 살려 성전 봉헌식을 그때까지 완수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기에 맞춰 성전 봉헌의 날짜를 맞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장막절,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초막에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정착하게 하시고 큰 성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의미가 솔로몬의 성전을 봉헌하는 그 역사적인 의미와 가장 맞는 절기구나 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수콧이라고 하는 이 장막에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장막에 살았죠. 그래서 레위기 23장 말씀에 보면 이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를 했어야 하는데, 하나는 살고 있는 집에서 일부러 떠나서 장막을 짓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 장막을 지었지만 그 장막이 제대로 된 장막이었겠습니까? 아니, 처음에는 제대로 된 장막이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40년 동안 그 장막을 폈다가 걷었다가 오늘 내가 머무는 이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그냥 구름기둥이 머물면 그곳에서 장막을 폈다가 불기둥이 막 이동하면 다시 장막을 급하게 거두어서 가고, 이런 삶을 하다 보니까 이 장막이 사실은 말이 장막이지 이 지붕이 뻥 뚫려져 있는, 어떻게 보면 그냥 뼈대만 남은 그런 장막 같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막절을 지내는데 규정이 있었어요. 집을 떠나서 텐트처럼 장막을 짓되 별이 보일 수 있도록 지붕의 구멍을 뻥 뚫어서 장막을 지어라 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참 재미난 규정이죠. 우리 같으면 혹시 비가 올지도 모르니까 장막을 튼튼히 만들어라 이렇게 할 텐데 반대의 규정이 있었던 거예요. 장막을 튼튼히 만들면 안 된다. 누웠을 때 별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너희의 조상들이 어떻게 광야 생활을 했는지를 정말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장막절을 지켜라.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규정이었고요. 또 하나의 규정은 이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즐겁게 춤추며 노래하면서 기쁨으로 절기를 지켜라. 이게 이제 규정이에요. 유튜브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막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쳐보시면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초막절을 지내는지에 대한 영상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얼마나 열심히 춤을 추며 노래를 하며 이 장막절을 기쁘게, 말하자면 추수감사절을 기쁘게 이렇게 지내는지.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재미난 걸 발견했는데요. 막 뛰면서 춤을 춰요. 막 뛰면서 춤을 추는데 손에 성경책을 가지고 막 뛰더라고요. 물론 이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성경이 아니라 율법책이겠죠. 율법책을 가지면서 뛰면서 그렇게 추수감사절, 초막절을 보내는 그런 영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막절의 의미는 초막을 짓고 살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큰 도성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내가 오늘 머무는 이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늘 옮겨 다니는 유목민의 방랑에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기업을 받았습니다 하는 그런 큰 은혜의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역대하 7장에 나와 있는 성전 봉헌식은 성전 봉헌식의 의미도 있지만 아마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의미를 잘 지켜서 드렸던 초막절, 장막절, 또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이 과정 가운데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이 한 가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금호중앙교회의 헌당을 위해서 어떤 이름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한 귀한 성도님께서 8억 원의 헌금을 해주셨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돈이 참 큰 돈일 뿐만 아니라 정말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리고 헌당식을 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은 더 귀한 마음인 거예요. 저보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로 이 아름다운 성전을 계획하게 하시고 또 모든 성도들의 사랑과 정성으로 이 성전을 짓게 하셨죠. 보통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교회를 지을 때 사단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교회가 깨지기도 하고 분열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금호중앙교회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 주시고 사랑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성전을 짓는 일을 완공하게 하시고 2017년에 우리가 입당을 하였죠. 그리고 또 남아있는 빚 23억이라는 빚을 갚고 헌당을 하는 숙제를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부임할 때까지만 해도 이 헌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주 먼 미래에 있는 일처럼 느껴졌어요. 얼마 전에 정말 아쉽게도 사랑하는 임경원 목사님이 이제 뉴질랜드로 갔잖아요. 뉴질랜드로 가면서 임경원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헌당할 때 저 꼭 불러주세요. 저 오겠습니다. 아마 멀리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아마 멀리 있는 일, 몇 년쯤 생각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몇 년, 7년쯤 혹은 10년쯤, 그때쯤 헌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23억이라는 빚을 사택을 매각해서 11억을 갚고
이제 12억이라는 빚이 남았는데 우리 성도님의 귀한 헌신을 통해서 이제 8억이라는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지난 당회 때 장로님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가 헌당을 한번 해봅시다. 내년 저희가 4월 15일이 교회 창립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2021년 4월 11일 주일에 창립 6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헌당식을 한번 해봅시다. 그런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멀리만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손에 잡힐 듯한 그런 계획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요. 다음 주, 그 다음 주 2주 동안 헌당을 위한 특별 헌금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온 성도가,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온 성도가 먼저는 기도하고 이 성전의 첫 삽을 뜰 때에 정말 많이 기도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공사를 하는 그 중간에 계속 교회에 모여서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그 기도의 열정을 회복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온 성도가 함께 참여해서 이 헌당을 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 성전 봉헌식 때 솔로몬이 이 봉헌을 할 때 많은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악기를 연주하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 가운데 백성들이 함께 모여 화목제물을 드림으로 그 화목제물을 함께 나누고 번제물을 드림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성전 봉헌식의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내년 우리 창립 기념일에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과 같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헌당을 할 수 있는 그런 금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올해 감사절이 저에게는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요. 제가 그래도 이제 목회를 한지 한 20년 가까이 되어져 가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한 20번은 보내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과거에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절기를 드렸는데요. 올해는 내년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에 미리 감사하면서 감사의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미리 행하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미리 우리가 소망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솔로몬의 멋진 성전 봉헌식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내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이 전을 내가 택하였다. 15절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 16절, 이 성전을 내가 택하고 거룩하게 하였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들었다. 오랫동안 이 거룩한 전을 위해서 기도해왔던 너의 기도를 내가 다 들었다. 그리고 내가 이곳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너에게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금오중앙교회 성전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성전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 성전을 위하여서, 금오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딸아, 내가 너의 기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고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성전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 택하신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이곳에 머물 것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초막을 짓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착해서 성을 이루고 산다는 것, 이제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땅을 유업으로 받았다는 것은 정말 꿈꾸기 어려웠던 일이죠. 회막 가운데 빽빽한 임재하심으로 임했던 그 하나님의 회막이 이렇게 멋지고 거룩한 성전이 되리라고는 아마 상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고 초막절과 장막절에, 추수감사절에 그 감격스러운 절기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발견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냐면요, 금오중앙교회라는 이 교회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건물, 이 성전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오중앙교회는 이 건물보다 더 큰 거예요. 이 건물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건물보다 더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원하시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이 지역사회에 어렵고 힘든 사람의 손을 예수님의 손을 대신해서 잡아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이 그런 이 성전보다 더 큰 금오중앙교회의 구심점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학개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학개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자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경험했던 금오중앙교회보다 앞으로 경험할 금오중앙교회의 모습은 학개서의 말씀처럼 이전 영광보다 나중의 영광이 더 크리라 하는 말씀처럼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의 마음을 담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하고, 이 교회를, 금오중앙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평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감사의 절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